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년도에 들었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과연 설교를 듣는 것이 무엇이고 설교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30년, 40년, 50년 설교를 들었는데도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목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은 지나갔는데 성장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를 서로 나누기를 원하여서 이 성령님에 관하여서 몇 주 동안 계속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1월 첫째 주일날 성령님과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거기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성령님을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셨죠. 약속을 붙잡고 그 마음에 준비된 자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였더니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는 하나의 들러리가 되어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젊었을 때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야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40일금식 21일 철야 이렇게 막 새벽 기도 막 하면서 그 무엇을 이루려고? 내 삶의 욕망을 포장되어져, 그 속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내 인생의 목표를 주님과 더불어서 멋지게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이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어떤 욕망과 내 삶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뜻이 무엇인가? 평안이에요. 평화예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 분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 하나하나인데 우리도 하나의 열매가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싹이 나고 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제가 요양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 중에 제대로 믿은 분들은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치매가 약간 왔어도요 끝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믿은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 지시하고 시키는 거, 교회에서 하던 짓을 거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목사는 누구지? 저 사람은 누구의 설교를 들었기에 저렇게밖에 늙을 수 없는 건가?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설교했던 그 목사는 도대체 누구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주님은 물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믿고 준비되어진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였으면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쉽지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을 쫓아서 행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님과 인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입에 붙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 예수님을 부르시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를 삶의 근거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역시 성령님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기에 제가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서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메모해 놓은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결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하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리기,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주관해서 살아가는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성령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도 훈련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늘 그런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 이번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제 속으로 물어봐요. 근데 제 뜻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가 추운데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잠시 묵상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갈까요 말까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가슴속에서 일어나요. 가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안 들어. 아이고 추운데 가다가 혈관이라도 어떻게 되나. 그냥 오늘은 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이가 성령님과의 그거를 이렇게 동행하고 간다라는 거는 굉장한 훈련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사실 애를 많이 쓰는데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 뜻대로 막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아이고 한 주 빠진다고 무슨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면 되지. 이 코로나가 사단의 역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다 그냥 흩어놔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막 뭐 춤을 추고 주여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해서 성령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가운데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아파 죽겠시오 갈까요 말까요 이럴 때 마음속에서 분명히 안 죽는다 가라. 그러면 여러분 안 죽는다 가라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내 삶의 주도권을 그것을 성령님께 드리는 결단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고기를 잡았겠어요? 많이 잡아서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을 가족들에게 많이 주고 좋은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살라고 어부로서의 그 고기를 잡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삶의 현장에서 다 그만두고 예수님만 쫓아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지? 왜 못하는데? 돈까지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아질 때에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고 성령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끄시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은퇴하기 한 5, 6년, 19년, 그러니까 7, 8년 그 전에 마음속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해야 되겠다? 사회복지사를 했어요. 요양보호사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다닐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요양보호사를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지.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스치는 생각으로 누가 그 교구장이 아침 나가고 저녁까지 아침 일찍 새벽에 2시에 출근하고 철야하고 장례 치르면은 정말 그 늦은 시간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사회복지사를 다 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딱 떠오르더라. 근데 그거를 또 다녔어요. 밤에 다니고 시험 보고 그러고 했어요. 은퇴가 갑자기 5년이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60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55세로 5년을 줄였어요. 그것은 누가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아니야. 은퇴 연장됐어 연장 안 됐어 줄었어 뭐 이것이 1년 2년이 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갑자기 5년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가장 쉬운 게 요양사로 들어갈 수 있고 제가 할 수 있을까? 처음에 구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살림도 안 해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붕 뜨잖아. 이게 싹싹싹싹 살림하고 설거지도 싹싹싹싹 하고 이게 앞치마도 잘 빨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굶 떠 사람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굶뜬 거야. 왜냐면은 그걸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 구박을 맞아가면서 제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곳에서 1년을 버텼어요. 1년을 버티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그때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음속에 요양사 자격증을 해야지.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따라.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해라. 안 한다 할지라도 자격증을 따놓으면 부부가 아플 때 둘 중에 하나 아프면 그것이 다 이득이 되고 다 그렇다. 아무도 그 말을 안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그걸 왜 못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속에 그게 왔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행하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돈 200만 원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냐면요. 제가 인격의 성숙이 오더라고요. 안 참을 수가 없어. 치매 노인들하고 제가 싸워봤자 뭔 일이 되냐고. 욕 막 하고 막 끄들어 붙잡고 깨물고 별일이 다 많아. 별일이 다 많아. 근데 때려 욕해. 어떡해. 이제 처음엔 서러울 수도 있죠. 왜? 내가 이 나이 먹어갖고 이제 좀 고상하게 살 나이에 내가 가서 이렇게 이 취급을 받아야 되나. 요양사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억센지. 선생님은 그것도 못해. 아니 못하지. 내가 목사란 얘기도 안 해. 목사가 또 이렇게 또 그러잖아. 목사가 저런다고. 아니 목사는 다 잘해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처음에는 돌아서 나오는데 눈물이 핑핑. 하나님 왜 30년 동안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이 소리만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밑으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하나님 난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성령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저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나 버텨볼게요. 힘쓸 일도 없고 막 부대낄 일도 없고 살림할 일도 없고 그렇게 살다가 그 인생을 시작하니까 이를 물고 진짜 퇴근하고 나올 때마다 차를 딱 운전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를 성장시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안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돈을 월급 갖다 주는데 안 쓰면 되지. 애들 뭐 원하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야 못해야 못해 나는 돈 없어 이러면 끝나고 안 하면 되죠. 여기서 기도만 하면 돼. 교회도 있는데 제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런데 제가 구태여 간 것은 그렇잖아요. 교회 개척교회라고 전도해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개척교회는 가난해서 안 간대. 누가 돈 내라 그랬냐고. 하나님 저는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정말로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돈도 벌게 하시고 제 인격도 성장시키게 하신 것을 알았어요. 제가 내 삶의 그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리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오늘 저는 6년차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어때요? 아무도 저를 못 건드립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저것이 뺀들거리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힘이 드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이 힘들 것 같으면 제가 잘 아니까 가서 해줍니다. 그럼 말 안 해요. 그러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드는 거야. 이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분이 조금 성격이 모난 것 같아도 제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을 때 어떤가? 기도는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요양원 가라고요? 네,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가. 그렇죠? 그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 기준은 내 생각에 묻어. 말씀대로 가지 않아.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갖는 것이죠. 이런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을 그냥 도움의 도구로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잘 안 다니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러다 무슨 일 생기면 교회 와갖고 막 그게 도구가 되는 거잖아. 평소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내 하루를 주신 것이 은혜예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이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릴 때에 결정 앞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그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고 할 수 있겠다. 해라. 뭐 이런 결정을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손해야. 내가 봐도 손해봐. 그럴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님께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님의 뜻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요것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볼까? 저것을 해서 내가 이익을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무엇이냐?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의 삶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에 너무나 굉장히 크게 생각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금방 제가 나와야 되는데 차가 많이 세워진데 평소에 막 아무 데나 세우니까 거기다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 여기다가 세우면 금방 빼줘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애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야 네가 뭐 운전도 못하면서 내가 더 잘 알아 세우고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근데 제가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맞아. 다른 데 세울게. 돌아보니까 조금 나오니까 쓸 자리가 있더라고요. 안 비켜줘도 되는 자리가 그 자리에다 세웠어요. 나오다 보니까 빼줘야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막혀있던 차가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와 예수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얘기하던 어른이 얘기하던 그것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도해서 간다면 그런 성령님이 그 친구를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아침 시간에 바쁜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잠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민하게 듣고 그것을 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육신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충동이에요. 충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가 짓는 습관적인 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에너지들 내게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육신적인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제가 그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세요? 80, 90, 100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을 보았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남의 빌딩을 몇 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질병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머리는 멀쩡한데 정말 뭐 하나 먹는 것도 덜덜 떨면서 먹어요. 혹시 잘못되어질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돈, 명예, 잘생긴 거, 권력, 자녀가 무슨 뭐 박사고 뭐 있고 다 소용없어. 자녀들이 박사면 뭐해? 예수 안 믿으면 꽝이야. 그러면 본인은 예수 믿으면서 그 자녀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한 그 삶을 잘 찾아봐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예수를, 내 자식이, 내가 권사고 장로인데 왜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가? 나를 돌아보고 다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단은 육신의 충동, 습관적인 죄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내가 완벽한 삶을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또 혹시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그 방향을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겠다. 주님께로 가겠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한 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은요, 순종을 미루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한다는 건요, 딱딱하게 하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굳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을 가슴에 와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맨날 듣는 말씀이잖아,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내 뱃속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말로 하는 결단이에요. 제가 거기다가 적어놨죠. 어떻게 하는가? 말로 하는 결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 생각과 제 감정보다 제 생각과 감정보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에 일어나려면 텔레비도 늦게 보고 유튜브도 늦게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피곤할 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되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일어나면서 성령님 오늘도, 예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살겄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누가 들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말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프죠? 안 아픈 자리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요.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안 아프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 오늘도 제 생각과 제 감정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가 하면요, 화가 날 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결단하는 건데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결단할 때 화가 날 때 막 화가 나잖아요. 막 화가 날 때 예전 같으면 확 쏴버리잖아. 근데 막 화가 날 때 그것을 이제 침묵할 수 있는 은혜예요. 너무 화가 났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입을 다물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아내를 전도하려고,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아양을 다 떨고 비유를 마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야, 교회 간다면서 아이고 잘 갔다 와라, 니나 잘 다녀라, 교회 다니는 게 그 꼴이냐, 뭐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참다가 뱃속에서, 우리 예전에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아 불러가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너무 약 올리니까 바로 물러가라 이걸 안 하는 거죠. 화가 날 때, 끝까지 화가 날 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아유 저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게, 그런 것들을 참는 거야.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제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거.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거. 여러분, 서로가 화가 나서 서로 막 그렇잖아요. 이웃이든 친구든 부부든 자녀간이든 막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네가 뭘 잘했냐, 야 나 너랑 결혼해갖고 죽을 뻔했다, 야 뭐 이러면서 막 할 때 열받아가지고서는 막 문자 보낼 때 막 있잖아요. 막 문자 보내고 막 전화하고 집에서 막 싸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말하기 전에 멈추겠다라는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다투고 있었어요. 이 말만 하면 내가 이기는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저 가슴을 팍 찔러가지고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말이야, 그런 죽음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살면서. 자녀나 부부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있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저것은 그냥 끝이야, 내가 이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부부가 싸우고 있었어요. 여자랑 남자랑 막 부부가 막 연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막 부인이 당신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이제 그게 좀 폭풍이 지나가면서 잠잠해지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시간이 지나서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때 뭐 말 하려다가 나갔지?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야. 그런데 사랑은 아니었어.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옳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남편이 참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그 가정에? 평화가 한몫이. 남편만 참아야 돼요? 마누라가 참아야지. 101호만 참아야 돼요? 102호도 참아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래층만 참아요? 위층도 참아야지. 층간 소음이 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나가는 것을 내가 말로 내뱉기 전에 하지 않겠다라는, 내가 가장 가슴속에서 내뱉고 말고 싶은 그 말을 안 하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이익이 있을 때 이익 앞에서 정직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익을 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익과 정직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직한 일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정직한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니까 곤란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먹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새끼 먹는 것도 나중에 힘들어. 두 끼만 먹어도 살아요. 한 끼만 먹어도 살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기보다는 정직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찮을 때 사랑하는 행동으로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갈 때, 애들이나 이렇게 학교 갈 때 막 늦게 일어나는데 그 춥고 힘들고 이런데 늦게 일어나고 학교 안 가고 뒹굴뒹굴 그러다가 차 태워줘! 그럼 학교 안 갈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늦게 일어났으니까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놈아 이렇게 되어지면 학교 졸업시키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사랑하니까. 내가 귀찮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얼른 가자. 그래도 네가 혼자 가는 것보다 차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겠지? 우리가 귀찮은 일보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귀찮은 일이에요. 교회 갑시다. 전화 한 번 더 하고 더 이렇게 보듬고 막 하는 거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결단해야 돼요. 귀찮은 것보다 사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 귀찮은 일입니다. 아니 사랑할 땐 좋지 초반에는. 그런데 다 같이 일하고 들어와 가지고서는 또 밥 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귀찮아요.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가 밥을 먹었으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 설거지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는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귀찮을 때 사랑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매일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내 모든 삶을 지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가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삶의 결단은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 시간.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실수하게 돼요. 그러면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 성장해야 돼요. 10년 믿었으면 10살이 돼야 되고, 20년 믿었으면 20살이 돼야 되고, 50년을 믿었으면 50살이 되어져야 되는. 여러분, 50살 된 아줌마, 아저씨가 10살도 안 된 애기짓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응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앞으로는 120살까지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삶 동안에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저 사람은 있어야 돼라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쌓여졌을 때 여러분은 정말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게 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